성령의 공동체에는 은혜가 있지만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에 그 은혜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도 쥐새끼 때 못 잡으면 돼지가 되고 나면 정말 그 다음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이제 영적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성령의 두려움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려움은 첫째, 성령을 속이고 감춘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지난 4장 36절 7절이 5장에 이거 지금 배경 구절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소유를 팔았는가, 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은혜 공동체의 중심에 바나바가 있지요. 바나바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보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며 대단한 권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지체의 믿음을 돕고자 함이었는데, 이 공동체에 바나바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삽비라는 이제 청옥이라는 뜻이고, 이제 아름답다는 또 이제 뜻을 지녀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선남 선녀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바나바가 너무 존경을 받으니까 이제 경쟁심으로 헌금을 이제 했죠. 그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바쳐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땅 팔고 집 팔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나쁘게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나가서 맹렬한 질투로 인해서 우리도 존경 좀 받아보자, 우리 땅 좀 있잖아, 그거 좀 팔자, 여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와 둘 다 마음의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야, 이러면서 그냥 얼마를 감추었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갖다 바쳤는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이것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분별을 딱 했어요. 예수 믿고 이제 가장 큰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러 온 사람에게 네가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땅값을 감췄네, 도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가득하다는 충만하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사탄이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탄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사탄도 성령도 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올라가 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조금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는 사탄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팔 때는 성령의 은혜로 판 것 같은데, 돈을 보니까 순식간에 사탄이 성령을 무찔렀어요. 무찔렀다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속였어요. 참 어렵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직후에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때는 글쎄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 자,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의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 보고 땅 팔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 예. 저도 참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근데 베드로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면서 도리어 물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어.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만 주시지 거짓말하면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땅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나니아도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을 모든 돕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우상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사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없기에 드러납니다. 사탄이 가득할 때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괴로움이 일개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나바는 원래 부유했지만 이제 고향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땅이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큰 땅을 팔아서 다 바쳤다는 이런 의미고, 아나니아는 거기에 비해 오늘 소유를 바쳤다고 했지만은 3절에서는 이걸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의 일부인 조그만 그 밭대기를 팔아서 그것도 일부만 바친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차이가 있는 섬김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 액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진심으로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이 속인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제가 팔고 보니까요 너무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반만 할게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도 교회 얘기인데 우리도 교회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감추다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외투 사건이 나오며 감추었다로 지금 이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근데 뭘 정탐하죠? 여리고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13바퀴 돈 후에 소리 지른 거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막상 이기니까 갑자기 자만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리고에서는 돌기만 해도 60만 명이 다 나가서 한 명도 안 죽었던 이 전쟁을, 이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3,000명만 내보냈는데 거기서 36명이 죽은 거예요. 성도에게 사소한 전쟁은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때가 사실 승리의 순간이에요. 초대교회의 지금 성령의 역사가 기적, 권능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가 안일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학교만 붙으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 또 결혼만 되게 해주시면, 뭐 건강만 낫게 해주시면, 그래 놓고는 결혼이 되고 학교를 붙고 건강하게 되면은 딱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한 것 같아서 내가 감춰서 취해서 놀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딱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그것도 생색내고 감춰놓고 놀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목자도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가고 싶은데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주의 일에 시간과 재물을 다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무 열심히 다 바쳤고 헌신해서 난 쉬어야 돼, 뭐 이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이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안에 거짓을 두게 되고 만 것이죠. 5절에 아나니아가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엎드러져가 먼저 나왔죠. 이거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혼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완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는요, 그가 듣고 있을 때 듣자마자 베드로의 말이 선포되자마자 아나니아가 곧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떠난다는 것은 누가가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3번 썼는데 모두가 아주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을 가리킬 때 이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 것은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헌금 안 해서, 이거 헌금했다가 감췄다고 죽었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네, 이런 성령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추는 게 한둘이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바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서원기도 하고는, 내가 병만 고쳐주면, 결혼만 하게 해주면, 그냥 뭐 사업만 이기게 해주면, 뭐 아이가 학교만 잘 들어가면, 바치겠다고 한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감추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 본문 설교가.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 따라가는 거니까 저를 욕하지 말아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시신을 싸고 나가서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동정의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아내가 돌아왔는데
아내도 알지 못하는 장례를 치렀어요. 비참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속이고 감추면서, 성경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감추면서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두려움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이거 놀아도 되나? 아, 이거 자랑질해도 되나? 이런 성령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두려움은 두 번째, 외식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시 1절 2절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감춘 행위를요, 아내와 더불어 그 아내도 알더라. 9절에는 둘이 어찌 함께 꾀하여, 이게 3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떡궁합인 아내가 조력자가 되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아내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부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부부간에 행복해야 되죠. 근데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간신 하만이 부인 세레스와 둘도 없는 찰떡궁합인 거예요. 이세벨도 아합의 나본 포도원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니까 딱 찰떡궁합이 돼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남편과 부인이라면 부인으로서 남편의 일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알고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감출 걸 둘이 다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경이 외식이었어요. 이들은 청옥처럼 아름다워서 비교와 시기심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외식을 프로 수준으로 행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의 외식을 빛내줄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목수인 것이 용납이 안 되어서 이를 갈았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별명이 열심당일 정도로 열심 믿고 부활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시장을 가고 뭐 이래도 기도 시간만 되면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3번씩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렇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결국 없는 데서 외식하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 오늘 보여주시죠. 그 감추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금세는. 자, 우리들 교회는 밖에서 외식할 거야, 안에서 외식할까요? 교양 있고 말씀 들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없는 데서 외식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배울수록 외식이 늘어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식주의자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 끝판왕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 난쟁이, 삭개오, 겉모습도 정말 지질한 이런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외식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물질이 없으면 안 이러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감추게 됐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물질 있는 게 사탄의 밥이에요. 물질이 있으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부자가 낙타바늘 귀.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부인 남편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 잘못 믿는데 그렇게 화평하게 사는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하지만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 눈물을 흘리고 좀 말씀의 검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금세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뤄가야 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끝까지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맨날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는 것밖에 몰라요. 남편은 내가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아내가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교회도 순종해서 안 나가야지, 목장도 순종해서 안 나가야지 이러면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가족이 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순종을 우상 삼아서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예, 구원의 길로 떠나야죠. 잠시 후에 지옥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거룩을 위해서 아픔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같이 외식과 가증이 드러나는 곳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인지 아세요? 이 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정말 염증이 나지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큐티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 보고 아침에 말씀 보니까 그저 하루가 못 가서 다 회개하고 만나는 거죠. 예. 여기에 소망이 있지 선한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들 교회가 뭐 특별하겠어요? 특별한 사람 하나도 없고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이 많죠. 예, 그게 특별하죠. 에스더서의 하만과 이렇게 세레스, 예, 뭐 이제 이런 사람, 아까이 세발,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찰떡궁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건지 몰라요. 교회 나간다고 다 믿음이 있나요? 아나니아도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십자가 믿음으로 함께가 아니면 정말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다윗은 미갈이 초대 임금 사울의 딸이라도 그냥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미갈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춤을 추다가 바지 춤이 내려간 다윗을 교양 없다고 멸시했죠. 미갈의 교양으로 다윗을 보면서 어디서 저렇게 바지 춤을, 외식의 끝판왕 미갈. 예. 그리고 이제 정죄를 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부자여도 남편 때문에 애통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되 내 태도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진리에 그르신 우리의 태도가 예뻐야 하지만요, 이 속에서는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본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본질을 오도하고 이야기는 기분 나빠하니까 절대로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평생 가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예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외식은 100분율로 몇 점입니까? 자신이 매기는 점수와 상대방이 매기는 점수를 다 한번 나눠보기 바래요. 자, 성령의 두려움은 세 번째,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지금 이제 원어에는요 이 7절에 그냥 앞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는 게 참 그냥 드문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녀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평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딱 온 거예요.
그냥 외식에. 그러니까 몰라, 사단이 가득 차가지고 뭐 당체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3시간 뒤를 몰라서 악을 행하기에 이렇게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방주 지으라고, 홍수 오니까 피해라 하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배라고 하면 어디서 짓겠어요? 물가에서 짓잖아요. 조선사가 다 물가에 있잖아요. 근데 홍수가 오면 피해야 되니까 노아는 집 산에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뭔가 짝 학벌이나 돈이나 이런 걸 쫙 보여주고 믿으라고 해야 되겠는데, 노아가 한결같이 되는 것도 없이, 예, 그러고는 이제 그냥 이렇게 120년을 뭐 주렁주렁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아무도 못 갔어요. 자기 식구밖에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홍수 나서 멸한다 해도 3시간 뒤를 모르기 때문에, 3시간 뒤를 몰라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는요, 그 사실을 말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아내 삽비라에게는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삽비라가 아나니아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기회를 줬는데.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폐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여튼 근본적인 이 기복이 그냥 뭘 해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들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 이거는 성령을 속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시고요. 더불어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딱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녀 역시 즉시 당장에 심판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엎드러져는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혼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이 단순히 갑자기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죽었으면 저희 남편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들의 죽음이 그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비참한 죽음이랐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장례식도 못 치르고 아내도 없이 그냥 땅에 묻었어요. 그냥 3시간 만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고, 이건 심판이다.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다. 레위기 10장 대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태워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답 아비후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정비하는 시작이고, 여기도 초대교회도 이게 시작이니까 이렇게 다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이 심판에서 각자 회개하라는 거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짓고 간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도
36명 죽은 게 너무 슬플 게 아니라 30명 죽어서 36명 죽어서 200만 명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두려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얘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다 크게, 아나니아 때도 다 크게 두려워하고 삽비라 때도 다 크게 두려워하고, 예, 원문은 큰 두려움을 주어로 사용해가지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두려워하고 찔림을 받으라는 일벌백계의 차원이에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 교회의 틀을 갖추어 갈 때 이런 일벌백계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그 세례와 성찬과 이런 그 치리가 다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도 교회가 처음부터 치리를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두려움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시작할 때 외투 훔친 아간을 진멸하고 거기를 아골 골짜기로 만들었죠. 또 나답과 아비우도 여호와의 불로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두려우라고, 하나님 두려워라고 이 사건 주셨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은 전혀 내 이야기로 듣지 않아서 오늘도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헌금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를 헌금했는데 죽일 수가 있는가. 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서운하고 감춘 것만요. 누가 하나님이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다 드릴게요 하고는 달라 그러지도 않고 해놓고는 감춘 것들 엄청 많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것 때문에 내 죄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아유,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대신 죽었구나 이러고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무조건 무서워. 헌금 안 해서 죽였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복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와서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헌금을 내가 또 내면서 복 빌어달라고 그렇게밖에 헌금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거를, 아까운 거를 무서워서 드리는 거라 이거죠. 물론 두 번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태는 다시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심판이 안 오나요? 우린 여전히 헌금을 떼어먹고 헌금하라면 불평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는 왜 심판이 안 오나요? 계속 하나님이 참고 계시죠. 계속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 심판할 때가 다가오나니 지금 여러분들이 속인 걸 왜 모르겠어요? 속에 숨소리까지도 다 아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나 이것도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 참아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이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지금 미리 롤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속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이게 본문인 거죠. 자, 속이면 안 되는구나.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보고 성령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심판받는 거 볼 때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그냥 꼴 좋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성령의 두려움인 거예요. 성령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성령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